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불안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불안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어제 그냥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오늘은 밤에 잠을 잘 자고 내일은 졸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원래 그 친구가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났다 이거. 그때부터 불안해 막 이렇게 초조하면서 떨면서 막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지요. 어때 보이십니까? 제가 좀 괜찮아 보이시네요.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마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사람이 표정을 숨길 수는 있어도 이 손은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뭔가 사람이 불안하면 손을 막 이렇게 뭔가 만지작 하거나 금연하는 사람들 보면 휴지를 막 계속 갖다 찢거나 하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청년들을 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교회나 기독교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나서 저도 아차 싶었던 거죠.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할까? 얘네가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대답을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막 그때부터 막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괜히 제 손을 제가 막 이렇게 막 쥐어뜯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별일은 아니지만 이제 막 마음에 불안감이 오고 초조해지고 하니까 손을 막 쥐어뜯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불안했던 적은 머리 자를 때입니다. 이발소에 갔는데 저 옆에 보면 부산 이용원이라고 바버샵입니다. 보통 미용실에 가면 바리깡으로 이런 데를 그냥 찡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리깡이 아니라 면도날로 해줍니다. 면도날 가지고 면도기에 이렇게 착 껴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는 걸 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또 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저렇게 하다가 혹시나 싹 해가지고 긁으면 목이 중요한데 라는 쓸데없는 불안감이 막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남자들은 과거부터 해서 보나 이 면도할 때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면도를 하러 이렇게 자기의 수영을 맡겨 놓으면은 그 이발사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병사를 시켜서 목에 칼을 딱 대놓고 이발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발사가 나폴레옹 목을 이렇게 샥 그어버리면 그 병사가 그 자녀 목을 똑같이 혹은 그 이발사의 목을 똑같이 샥 해버리기 위해서 그만큼 이 불안감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불안했던 적이 당연히 다들 있으시겠죠. 저도 불안했던 적이 많고 여러분들도 불안했던 적이 많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굉장히 큰 일에까지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이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머니가 자녀 방에 그냥 노크도 없이 그냥 확 들어가는 것처럼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노크도 없이 그냥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찾아보니까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찾아보니까 불안할 때 심호흡을 하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합니다. 심호흡을 이렇게 크게 하면서 내 몸에 좀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 뇌에다가 이제 상황 종료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이 진짜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내 이제 뭐 신체의 반응을 통해서 내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타인지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인데 경험을 하고 있는 나에게서 벗어나 관찰하는 나의 위치에 서야 한다라고 제미나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보듯이 내 안에 요동치는 이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두려운 마음에서 살짝 떨어져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뭐 계획하고 적용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이 불안함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막으려고 파도 앞에 서면 파도에 밀려서 떠밀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를 막아서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게 되면 앞으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성취하기 위한 연료로 이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불안을 해소하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우리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불안을 해결해야 할지, 불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즉시로 배로 태우십니다. 이 배를 타서 너희는 저기 먼저 건너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까지 다 보낼 테니까 너네는 지금 빨리 배를 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 배에 태워 보내시고 거기에 몰려있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다 마중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기도하러 또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한 바람과 물결이 거스름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강이 폭이 길어봐야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4km 된다라고, 한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좁은 폭은 한 11km, 12km, 한강의 뭐 한 3배 이렇게 되는 굉장히 또 넓은 것이죠. 남쪽에서 북쪽의 길이는 무려 54km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의 길이가 한 12km 정도 된다고 하는 굉장히 큰 호수지요. 그래서 여기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다라고 나오지요. 또 여기에는 폭풍우가 칠 때면 진짜 바다처럼 굉장히 파도도 크게 일고 그런 이제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이 호수를 이렇게 배 타고 건너다가 이제 폭풍우를 만난 것이죠. 아니, 폭풍우를 만난 것은 아니고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역풍.
그때는 뭐 배에 엔진이 없으니까 노를 저어서 가든가 바람의 힘으로 갔을 텐데 앞으로 갈 수 없는 역풍을 만나게 되고 또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파도도 꽤나 치고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네, 25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지금 제4경이라고 했는데 이 제4경은 한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쯤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무섭겠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 그림 보면 좀 예수님 머리 길고 하얀 옷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육지도 아니고 바다 위입니다. 바다 위. 바다 위에서 머리가 길고 하얀 옷을 입은 무엇인가가 바다 위를 둥둥 떠서 점점 다가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다. 무섭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유령이다라고 소리 쳤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막 무서워서 울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지요. 어쨌든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막 소리치고 무섭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배에 타시고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절하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에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지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난이, 이 단어는 얘들아 나 뭐 유령 아니야, 나 예수님이야, 나야 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의미와 지금 이 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밤이 늦어서 본인을 배 태워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리를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가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행동과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줬다면 그 행동과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지요. 한 개 이벤트가 더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비상한 믿음을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바다에서 우리가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배 밖에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지요.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뭐라도 하나 꽉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꼭 잡은 손을 놓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께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물 위를 걸어서 몇 발자국이든지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저였다면 아마도 그 배 위에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거기 위험해요, 이렇게 빨리 타세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있는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풍랑이 일 때 배 밖으로 나가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예수님 곁이 세상 어느 곳보다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 안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곳, 또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평안을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우리가 불안할 때 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뿐만이 아니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될 때 날 평안으로부터 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가 주님 곁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 곁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교회로 나오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안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비상한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도 다시 물 위에 서 있다가 점점 빠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서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믿음으로 물 위를 몇 걸음 걸었습니다.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예수님이랑 베드로밖에 없지요. 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3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점점 물에 빠져간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왜 빠져간다라고 기록하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우리가 물 위를 잘 걸어서 갔어야 했는데 물 위를 몇 걸음 걷다 보니까 예수님 말고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몰아치는 바람, 캄캄한 바다, 출렁이는 파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바람과 파도는 그 전부터 사실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에도 잔잔했지만 바람은 불고 파도는 쳤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때에도,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때에도 사실 이 파도는 계속 쳤고 바람은 계속 휘몰아 쳤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바람이 베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고 파도가 쳐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곁눈질하며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 마음에 불안함이 차오르고 두려움이 차올라서 점점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실 언제나 두려움,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것이 끊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지요. 물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이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우리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이렇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가다가도 곁눈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우리는 아예 그냥 물에 빠져 있는 채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럴 때 내가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리쳤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주님 날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부르짖었죠. 그렇게 하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로 손을 붙잡아서 꺼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다 보면 조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좀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그렇게 빠져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고 소리치며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손을 붙잡아서 끌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붙잡고 있던 것들을 좀 놓아버리고 주님만 붙잡으면서, 아니 주님 손에 우리가 붙잡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근심과 고난, 걱정들을 다 주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향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